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목자들을 향한 탄생 예언 성취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4주간 기간입니다. 성탄절 이전 4주째 되는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 저는 대림절 기간에 성탄절을 포함해서 5번의 시리즈 설교를 계획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3번째로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으로 정치를 통한 탄생 예언 성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목자들을 향한 탄생 예언 성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내용을 잠시 보자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제국 전체에 호적을 만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호적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했고, 거기서 아기 예수를 낳았습니다. 아기 예수는 다윗 왕가의 자손으로서 영원히 왕 노릇할 존재로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국의 황제의 그 정치 행위를 활용하심으로 요셉과 마리아에게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만삭의 마리아가 억지로라도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던 환경이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은 이런 정치 행위를 예수님의 탄생 예언이 성취되는 일에 활용하셨습니다. 비록 통치자가 자기 욕망에 의한 정치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세상에 정치가들이 나쁜 일을 할 때 우리가 한탄할 수 있지만, 그래도 희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땅을 살펴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그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탄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이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자들을 향한 탄생 예언 성취를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허름한 곳, 여관이 없어서 짐승들이 머무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부모는 아기를 누워야 되는데 누일 방이 없습니다.
따뜻한 방은 뭐 두 번째 치고 사람이 들어가서 잠을 자야 할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먹이통에 아기 예수를 뉘었습니다. 왕가의 자손이고 왕으로 태어나실 분이라면 화려하고 아늑하고 안전한 곳에서 태어나서 성장해야 하는데 그게 우리의 상식인데 예수님에게는 전혀 그러지 않은 환경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볼품없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런 허름한 환경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예수님이 고난의 자리로 오셨고 힘든 자리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내가 힘들다면 바로 나에게로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뭐 돈 많고 많이 배우고 또 그 다음에 건강하고 잘생기고 또 뭐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만 예수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예수님께로 불러주십니다. 저도요 가끔 살다가 보면 내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 친구들 목사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 글 쓰고 설교하고 또 목회하는 거 보면요 너무 잘해서 나 참 별 볼 일 없을 때가 있다 라고 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설교석상에 서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그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말하는 것일 뿐이고 나를 향해 평가하는 것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말씀, 그 부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 부름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예수님이 오심을 믿는다면 그 부름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복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바로 그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은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밤은요 양떼를 잃어버릴 수 있는 때입니다. 밤이 되면 목자들이 양떼를 우리 안으로 넣고 목자도 잠을 자며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본문을 보니까 무슨 일인지 양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아마 목자들이 양을 몰고 풀을 먹이며 며칠 동안 돌아다녀야 되는 환경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때는요 우리 안에 양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바깥에 양들을 모아놓고 목자들이 그 한대잠을 자면서 양떼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밤에는요 여우나 뭐 늑대나 뭐 저 아프리카 같은 뭐 하이에나나 이렇게 야행성 동물들이 있는데 이 야행성 짐승들이요 양떼를 노리고 있으니까 목자들이 양떼를 지켜야 하는 거죠. 혼자 지키기도 힘드니까 목자들이 협력해서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의 사자들 즉 천사가 목자들 곁에 섰습니다. 주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비춥니다. 목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영광이 각각 비추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양떼 주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두 주님의 영광을 똑똑히 보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목자들은요 캄캄한 밤중에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주의 영광이 비추는 체험을 했는데 이게 무슨 현상인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면요 그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은 처음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누구나 주의 영광 앞에서는 두려워함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요 그 영광을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고
영광을 바라보면 그 영광과 함께 뭐가 나타나냐면 나의 죄성이 보이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이 당연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진짜 아는 건 뭘 말하냐면 인간인 자기의 죄성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인간인 자기의 죄성을 진짜 아는 건 죄 없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두려움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경험시켜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기뻐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목자들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했던 예언, 요셉에게 했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목자들에게 알리려고 영광 중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가 가끔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면요,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하면요, 아니 걱정되는데 왜 걱정되는데 걱정하지 않겠냐고, 걱정되니까 걱정하는 거라고. 이건 인간의 마음입니다. 염려되니까 염려하는 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변에서 걱정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내게 들려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최소한 사람의 말이니까 아멘이라는 말은 못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 동의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년 크리스마스 되면 오늘의 걱정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목자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우리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려고 천사가 영광 중으로 나타났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식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 이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말합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단어의 뜻만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 곧 다윗의 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 그리스도 주님이 태어나신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요, 복음을 듣는 날, 복음을 듣고 확인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에 아이들이 선물을 받으면 기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선물임을 확인하는 날이 성탄절이고, 그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았으니 기뻐하게 됩니다. 내 손에 보이는 게
선물이라고 하지만 내 손에 보이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선물 받은 아이들은요, 그 자리에서 선물이 뭔지 포장을 뜯어봅니다. 그리고 상자를 열어서 선물을 확인해 봅니다. 본인이 원하는 선물이면요, 뛸 듯이 기뻐합니다. 이게 뭐냐면 선물을 받으면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선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선물을 알려주었는데, 이제 목자들은 그 선물을 확인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목자들은요, 이제 베들레헴 어느 곳, 짐승들이 머무는 곳으로 가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선물이라고 하지만요,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고귀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선물이라고 하지만 멋지게 포장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 복된 일입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곧 인류를 위한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이 뭐냐면 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표적이란 눈에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신호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 있는데 이것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신호로 지금 그 자리에 누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또 복음의 내용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눈으로 확인하고 구주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표시를 확증해 줍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하는 말은요, 바로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예언의 성취를 말씀하셨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주 탄생의 예언 성취가 목자들에게 들려지고 보여졌음을 분명히 확인합니다.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표지라고 또 표적이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때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알게 됩니다. 목자들에게 예언 성취의 말씀을 들리자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찬송을 합니다. 예언 성취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수많은 찬송을 하고 오케스트라 합창을 하는 경우가 많음을 압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웅장한 찬양을 듣고 감동하며 또는 감미로운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에 흡족해 합니다. 아마도 이 천군 천사의 찬양은요, 그 어느 오케스트라보다 더 웅장하고 그 어느 합창단보다도 더 아름답고 그 어느 가수의 음성보다 더 감미로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음악이 있다면 우리가 듣는 그 아름다운 음악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음악이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로부터 올려 나오는 찬송 소리일 것입니다. 바로 성탄절에 그런 아름다운 찬송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지고 땅에 울려 퍼졌습니다. 2000년 전 그 아름다운 그 찬양 소리가 오늘 우리들의 가슴 속에도 들려옵니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 내용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영화로다, 평화로다. 찬양이 하늘과 땅에 울려 퍼집니다. 하늘엔 하나님께 영광이 있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들 아래 평화가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온 하늘과 온 땅에 퍼지고 미치는 노래, 영광과 평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땅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노래하고, 땅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를 누리게 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13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도 영광과 평화가 넘쳐나게 됨을 믿습니다. 노래하던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찬양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목자들은요, 환희와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천사가 말하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영광과 환희가 오면요, 그 다음에 허무함을 느끼고 꿈에서 깼다고 생각하고는 여전히 꿈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이요, 가끔 마약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박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기가 식어지면요, 허무함이 찾아오는데 그 허무함을 이겨낼 방법이 없으니까 뭐야? 어떤 환각 상태에 들어가고자 원해서 마약이나 도박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 놀라운 환상을 봤다면요, 사람들은 그 환상 안에 머물려고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환상을 봤다면 그 환상이 현실로 돌아와서 그 현실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환상을 이루어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영광과 환희 후에는요, 영광과 환희의 그 근원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간 후에 목자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한번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확인해 보자. 그리고 목자들은요, 빠른 걸음으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갔습니다. 영광과 환희를 경험하고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양떼들은 어디 있을까요? 양떼들은 그냥 들판에 있습니다. 짐승들에게 잡혀먹힐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영광과 환희를 위해 찬송을 들었고 확인하려 한다면 빨리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요, 은혜를 얼른 확인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즉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즉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요, 우리가 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예언의 성취를요,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러 가는 곳이 누추한 곳이라도 빨리 가야 합니다. 날씨가 춥고 확인하러 가는 길이 어둡고 험해도 빨리 가야 합니다. 영광과 환희가 강하면 강할수록 빨리 확인하려고 하는 열정도 강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자들이 빨리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누운 곳으로 아기를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했던 말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했습니다. 천사들의 말을 들었고 천군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들은 것은 일생일대의 가장 은혜로운 경험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찾아왔으니까 찾아온 이유를 말합니다. 목자들은 천사로부터 들은 소리, 천군 천사의 노랫소리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합니다. 경험한 은혜를 말하는 것, 이 은혜를 경험하고 그걸 말하는 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은 자랑이 아니라 믿음의 경험을 전달하는 겁니다. 경험을 전달하면 아무도 이 일을 달지 않습니다. 독특하고 특별한 경험이고 생생한 경험일수록 듣는 사람에게는 감동이 되고 또 믿음을 갖게 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목자들의 말에 놀랐습니다. 일단 마리아와 요셉이 들었습니다. 또 주변에 어떤 사람이 듣고 있는지 성경의 기록이 나타나지 않지만 일단 듣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마리아가 해산을 했으니까 아마도 누군가 산바라지를 하려고 그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목자들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목자들의 경험이, 목자들의 그 환희와 영광의 경험이 여러 사람들에게 들렸습니다. 듣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구주가 나셨다고 말하고 천군 천사의 노랫소리가 들리고 하늘과 땅의 영광과 평화를 전달했으니 듣는 사람들마다 놀라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듣는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겨다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사람들이 들을 때
가장 놀랄 수 있는 사랑, 가장 깜짝 놀라고 감동하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누구나 다 놀라야 됩니다. 갑자기 당해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던 메시아가 갑자기 오시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과 다르게 매우 특별하고도 영광스럽게 오시니까 놀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놀라워합니다. 모두가 놀라워하는데 마리아는 이 말씀을 마음에,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담아 두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담아두는 어떤 이 민감성을 가졌습니다. 마리아에게는 그만큼 강렬한 신앙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할 때 마리아가 이 말을 마음에 새겨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을 때도 혼인집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관한 일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고 있으니까 입에서 뭐가 나가냐면 믿음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입에서 믿음이 나가는 거예요. 악함이 내 안에 있으면 입에서 악함이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니까 입에서 예수님의 소식이 나가게 됩니다. 대림절을 맞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마리아 요셉이 경험했던 구주 탄생의 소식, 천군 천사가 나타나 찬양하는 목자들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이 경험이 일장 춘몽처럼 한 번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마음에 새기고 생각나게 하는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경험은요, 단 한 번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경험 이후에 삶을 변화시켜 버리고 맙니다. 한 번의 경험이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인생의 전환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일, 해마다 맞는 성탄절이라고 할지라도 성탄의 진정한 경험은, 성탄의 진정한 기쁨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한 방향에서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목자들이 천군 천사의 말과 자기들의 경험을 아기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전달했습니다. 목자들은요, 자기들을 향한 예수님의 탄생 예언 성취를 경험하고 말했습니다. 천군 천사들의 음성을 들은 목자들의 사명은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의 소리와 자기들의 경험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전달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영광의 소리를 들었으면 함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확장됩니다. 찬송 소리를 들었으면 듣는 사람들이 다 같이 찬송을 합니다. 찬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땅에 임하고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의 찬송 소리가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들리고 찬송 소리를 듣는 사람이 또 찬송합니다. 사람의 찬송 소리가 들리면 또 다른 사람들이 듣고 찬송을 합니다. 영광과 찬송이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선순환을 하게 됩니다. 목자들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이요 찬송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자기들의 삶의 터전, 즉 양을 치고 지키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경험한 뒤에 영광과 찬송의 자리에 머무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삶의 자리에서 영광과 찬송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살기를 원했지만 하늘에서는 저는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그 산 아래에 귀신 들린 아이가
고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늘의 경험을 우리가 교회에서 했다면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는 하늘의 경험이 세상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경험은 땅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하늘의 경험을 하면서도 땅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에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정말 교회가 땅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시키는 동력, 능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성탄절에 우리 영광과 평화를 경험했으면 다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예언이 성취됨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요,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끼치는 구원의 소식, 큰 기쁨의 소식, 곧 복음입니다. 이 소식이요, 성탄절을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도 들렸습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천군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의 경험, 구원 섭리의 성취를 처음 듣는 경험이었습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들의 경험을 말했습니다.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합니다. 목자들의 말에 모두가 놀라고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구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합니다. 목자들은 예언 성취를 전달한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를 점점 주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저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천사들을 통해 목자들에게 전달된 소식을 오늘 저희가 들었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들었으니 저희가 다시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길과 영생의 고속도로를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영생의 길을 가게 하셨으니 자기만 믿고 구원을 받지 않는 가족과 일가 친척 그리고 친구와 이웃을 모른 채 살아가지 않고 가족들과 친척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자발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의 소식을 들은 것처럼 저희에게도 복음의 소식이 생생하게 들려주신 은혜가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 은혜에 응답해야 함을 저희가 압니다.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아기 예수를 찾아간 것처럼 저희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늘 주님을 찾아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이웃들에게도 전달하게 하시고 헌신할 기회 앞에 망설임 없이 앞장서며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가 빛의 세계로 들어가서 어두움이나 의심이나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